오늘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우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렇게 주님을 예배 올려드리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뜨겁게 임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이 한 주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이신 능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권들은 리스퍼를 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팀 주제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삽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삽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현재 구원을 누립니다.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해 11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18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그리고 가르치고 권위자라 했더라. 그 Son of Encouragement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가 밭이 얼마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착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하다고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합니다. 나에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착한 사람이요, 이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죠.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참 좋아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다 좋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엔 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하면 배반자, 30냥에 예수님을 판 배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찬양을 받으시다, 이런 뜻이죠. 또 성경에 오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스데바나입니다. 그 스데바나는 그 뜻이 면류관을 받아 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음 우리가 전국 갔을 때 이루어질 사건이죠. 스데바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다, 면류관을 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 스데바나와 무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시원하게 한 형제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시원케 해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직분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진정한 빛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시원케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을 시원케 하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랑을 전 나누다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먼저일까요? 아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남니까? 성도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주후 한 45년경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처를 뺏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이방인 교회인, 바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이 구제 헌금은 그들에게 어떤 물질이 됐을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와 더욱 이 아름다운 그 은혜, 여기서 보면 은혜가 흐르게 했다. 하나님의 물질, 이 구제 헌금을 은혜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어떤 화목,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다음에 믿음의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전 믿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많은 교만과 편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같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에서 리더들이 안디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안멍 척하고 벽에 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 백부장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벽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섰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인 베드로를 내가 심히 책망해노라,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들 도울 때, 은혜가 같이 흐를 때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한 식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 고노성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스데반의 집이라고 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어요. 이제 영원한 그 지옥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위가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교회와 교회를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코너스톤, 그런 우리들. 사탄의 뜻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 뭡니까? 거짓의 사탄은 아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들 시기 질투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많은 이 시대 교회가 벌써 여기에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파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무너진 교회가 아닐까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왜 해요? 시간 낭비인데 안 좋은 건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까지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먼저 이것을 사용하세요. 자녀들과 이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세요. 그래서 코너스톤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스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기뻐하실까요? 시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2018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삶을, 내 감정,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에 근거해서 내 계획을 세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시원해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거예요.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 특히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난 천국에 갔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금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바로 그곳에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계획대로 걸어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또 형제 회장들, 여성교회 회장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명예장로님들, 각 부서의 그 리더들은 교회 사역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럴 때 priority,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 내 감정에 세우면 그 업앤다운이에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떨려요. 담대함이 없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담대했다가 어느 날 덜덜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의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때로 손해를 보죠.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의 삶의 결과는 바벨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 교회 행사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이종용에게 맞추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행사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회 사역 행사에 우리들의 스케줄을 맞추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리더라면
부활 주일 예배, 우리 최경주 권사님 말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그다음에 커넥션 그 사역, 전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때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 첫 예배 25주년이 될 거예요. 그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탄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날은 우리가 여행하는 날이 아니죠. 그날은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이죠, 그거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여행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때 여행 가야죠. 이날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추수감사절 여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아닙니까? 감사 예배.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도와준, 우리가 그걸 본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때 우리가 여행해야지.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마지막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파워풀하고 좋습니까? 그날 어디서 파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신년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은 여름 성강학교 할 때는 여러분들 여행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일이라고요? 그들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지체잖아요. VBS. 그때 우리 같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단기 선교 훈련할 때 여러분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때 피해서 여행들을 하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행하는 엄마 아빠가 있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스케줄에 교회가 맞추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 교회 일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온전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맛있는 코너스톤이 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 번째 8절부터 9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For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아주 넓은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엄청나게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잠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삶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최우선순위가 전도의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사도 바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렀던 이유가 왜 그래요? 전도 때문에, 한 영혼 구원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 말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에베소서에서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그 말을 고린도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사업처, 여러분들 그 안에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구원을 얻기로 작전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얘기하십시오. 경제 얘기하십시오. 이웃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 시작해서 정치 얘기로 끝나고, 경제 얘기 시작해서 경제 얘기로 끝나고 허전하지 않습니까? 네. 보람이 있나요? 그 시간이 쓰레기처럼 지난 거 아닐까요? 정치는 그냥 흐릅니다.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 온 열기를 다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변론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다툼만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할 때 많은 테이블이 이런 다툼의 테이블은 아닌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로 끝나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주일이 허전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 세상에서는 뭐로 재미있게 있겠어요. 몇 주 전 제가 한국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동생이 LA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셔서 한 서너 시간 저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귀한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는지 저도 들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저는 어떤 목표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정말 복음으로 얘기하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아주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동안 허전했었습니다. LA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치 얘기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누구 얘기고, 그래서 끝나고 돌아올 때는 허전하고요. 그리고 길티 필링도 같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이 뿌듯해요. 아주 배부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교제인데,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저 중동에, 저 영국에, 저 알래스카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가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으면 내 마음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썩을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땅끝입니까? 땅끝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부족한 저, 연약한 저지만 우리 최경주 권사님보다는 훨씬 뭐 적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한때 가수가 되게 하시고 또 히트곡을 몇 개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그 곡이 1등을 한 1년 동안 1등을 계속 하게 해주셔서 잠깐 인기 가수가 되게 하시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으로 249회 예수 역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많은 우리 그 연예인들과 예술인과 함께
그러면서 제 마음을 체인지해 주시고,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귀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초청을 안 해서 못 가요. 근데 저는 참 갈 데가 많아요. 지금도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코너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코너스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일날 빼고 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코너스톤 안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 영준 형제를 봐도 여기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때 연애할 때도 제가 딥하게 인볼브 했지. 그때만 해도 사귀기 전에 저한테 왔어야 되니까 그 허가받고 사귀고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허가받고 기도하고 디렉션을 주죠. 손을 잡아라, 뭐를 해라, 여기까지. 그래서 결혼했어요. 주아가 주연이 생기고요. 이곳에서 우리 두수 형제도 또 다니엘이, 사무엘이 저기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선영자매도 참 그때 우리 굉장히 전쟁했지,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1층, 2층, 3층 뛰어다니면서 그랬지. 태진 형제 아버님도 내가 가서 만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그 땀을 흘렸던 일이 보람이 있는지. 아이들이 벌써 태어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지웅 형제, 그 알코올릭, 20살인데 컴퓨터 엔지니어,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정말 걸어다니는 크레딧 우리 미셸 집사를 만나서 저 형제 사람 됐지. 그죠? 결혼해서 여기 진우도 나오고 진아진이도 태어나고,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막 와요. 저는 성경을 선물로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대신 좋은 성경, 가죽으로 된 영한 성경, 과거에 아주 비쌌어요. 80년대에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예수를 영접한 장교들에게는 꼭 제가 성경을 줬어요. 그때 우리 전다란 집사, 전미라 집사도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 성경을 많이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드렸죠. 근데 우리 코너스톤에 그분들 오셨잖아요. 육군 대령,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나에게 선물로 준 성경입니다. 막 허른 성경, 그러면서 간증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럴 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셔서 어떤 분들은 목사도 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저에게는 면류가 아니고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는 결혼 예배 드릴 때도 이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는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 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합니다. 영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웹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쉐어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찬양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전 가끔 페이스북에 우리 목사님들, 내가 아는 목사님들 또 리더들이 거기에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막 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정말 내 간증만 올려도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규태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간증만 거기다 쓴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어요. 어제는 제가 지금 일찍 가서 짐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철호 전사가 아빠, 캔디, 니콜, 캐서린, 애슐리가 아빠한테 올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코너스톤 이야기를, 스토리를 토막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대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래서 첫 번째 게스트가 저래요. 근데 왜 하필 오늘일까? 나 바쁜데, 오늘 토요일은 바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다렸어요. 이 자매들이 와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흘렀습니다. 이 새들인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간증을 할 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우리 애슐리가 그 생일 맞아서 아마 돈을 선물로 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LA로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이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흐르고 영적인 바이타민이, 그래서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어제 저녁에 신나게 주일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멋있는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것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서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교회,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클릭만 하면 즉시 나의 말이 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식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960년대, 70년대 전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제 할아버지가 관직에 계셨어요. 그런데 1년마다 군을 이렇게 옮기시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학교를 옮겼죠. 근데 한 번 옮길 때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보통 그게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자주 우편이 없어져요. 그러면 한 6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6학년 다니는 동안 8번 전학을 다녔어요. 한 번 전학 갈 때마다 한 3개월을 쉬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그런 아픔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전 머리가 아주 나쁜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뒤 좀 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항상 제일 앞에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제일 앞에 섰어요. 제 소원은 뒤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뒤에 한번 좀 앉게 해주세요. 키 큰 친구들만 앉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전 대흥문학교를 들어갔어요. 5학년 때. 거기 가서 저는 제일 뒤에 앉았어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1등부터 꼴찌같이 순서로 앉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얼마나 제가 저에 대해서 참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속에서 살았고요. 전 머리가 정말로 나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줄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정말 지금 뭐 암송 얼마나 많이 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아무리 외우려고도 안 되고요. 참 희한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본을 세워야 돼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보낸 답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바나 집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바나는 이제 잘 자란 열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열매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라서 맺힌 게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아가의 첫 열매, 구원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그리고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목사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스데바나는 진정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일꾼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그리고 결정한 줄을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걸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성도님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 집은 교인들을 섬기기로 작단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정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어디에 가든지 스데바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몇 분이 우리 최경주 권사님 시합에 가서 보고 왔어요. 특히 제 처남 최동일 집사님도 가서 보고 왔는데,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참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권사님은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죠, 권사님을. 이게 재산이에요. 1등도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이것 뺏기면 안 돼요.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타이거 우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전 솔직히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존경을 받더라,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데바나 집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잠깐 조는 틈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영적인 잠이 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노아가 술에 취했다가 아들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임을 당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그 배의 밑창에서 그 파도를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두로아의 청년 유두고는 바울이 설교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삼층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아났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전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만해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이 세계적인 프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윙 폼이라든지 이 모든 게 내가 최고야, 나 전문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저스트하고 계세요.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노인인 죽은 젊은이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죽은 젊은이들,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샘계 형제님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근데 벌써 몇 명이 탈락했어요. 그 중에 1호가 연흥세 형제 탈락했어요. 제가 탈락하니까 저 형제를 볼 때 무시는 하지 않고 멸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고 나오고 한 3번 약속한 것 같은데 아닌가? 했잖아. 끝까지 하기로. 근데 그거 못하고 그거 포기하면 나머지까지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다른 거 안 되잖아 그거. 은세 형제 이것도 약속 할 거지? 그래 하세요. 여러분들 영과 육이 강건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는 것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안을 가지고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중비기도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그 날짜에 잠언을 읽으세요. 시편을 5편씩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쟁과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다천의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엄청난 아픔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여러분들 이 고린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를 할 때
단지 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세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계속 전국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증인의 삶을 저는 살기를 전쟁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종용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전 이것만 들으면 돼요. 저 이종용 목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다. 저는 제 아내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제 두 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멜로디에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다시 한번 할까요? Oh, how I love.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